옛날 서당에 혀가 짧은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바람 풍자를 가르치면서 이제 따라하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 훈장님이 먼저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이 안 되고 바담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아이들도 저게 바담풍인갑다 해가지고 바담풍이라고 하니까 훈장님이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다. 아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아이들은 뭐 훈장님이 발음하는 대로 따라하죠. 바담풍 이러니까 야 이놈들아, 나는 혀가 짧아서 바담풍 하지만 너희들은 바담풍이라고 해야지 왜 자꾸 바담풍이라고 하느냐. 뭐 아무리 시정을 해봤자 그 짧은 혀에서 항상 바담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역정을 내고 또 아이들을 나무랐지만은 그게 뭐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훈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나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할 때가 많지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 그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없고 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 중 하나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언제 자기를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면은 자기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자기를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보인단 말이죠. 또 그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내면이 공허합니다. 내면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텅텅 비어 있는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이것저것을 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마련하고 목표를 이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 보고 채워달라 하는데 사람이 못 채워줍니다. 안 될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내면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면 자체가 공허한 존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공허한 것이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누구를 찾게 되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찾은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를 찾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지나서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죄된 내 자신을 본다는 거, 나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언제나 이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 들어보면은 제가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안 하겠습니까?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꺼버립니다.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게 혀 짧은 소리도 나지요, 발음도 엉망이지요, 문장도 틀리지요. 거기다가 목소리가 내가 말하면서 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지? 마음에 영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본 모습에 직면하면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 모습이든지 자기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면하면은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면은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은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충격이고 아픔이어서 굳이 거기다가 말을 붙이자면은, 앞에 꾸며주는 말을 붙이자면은 아픔은 아픔인데 찬란한 아픔이다, 그렇게 말을 한번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충격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쓰러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그 사울이죠. 사울. 우리말로 옮겨도 그냥 사울입니다. 바울은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바울로스, 바울. 그걸 줄여가지고 바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고 그 두 가지 다 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뭘 쓰겠어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쓰고,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가면은 또 뭘 쓰겠어요? 바울이라고 쓰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살면은 우리나라 이름에다가 또 미국식 이름을 케빈이라고 붙이든지 뭐라고 붙이든지 이래 붙여가지고 그레이스 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듯이 헬라권에 가면은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두 가지였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확신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거 없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일단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던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 사울은 태어난 게 잘 타고났어요.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쌍두마차와 같은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힐렐 학교라고, 힐렐 학파, 하나는 산마이 학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중에 하나를 나왔습니다. 힐렐 학파의 거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스카이를 나왔다 이겁니다. 똑똑하지요. 공부도 잘했지요. 거기다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기를 어려서부터 율법의 1.1획도 어김 없이 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출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 정말 바뀌기 힘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감히 못 해내는데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운 사람이냐? 주로요, 세리가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온, 바리새파로서 철저하게 살아온 이런 사람이 남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노?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래 못 사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랑 못하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데 너는 왜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냐? 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결점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남을 더 정죄하기가 쉽고, 그래서 더 무섭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가지고 한 사람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이런 사람.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거는 이단의 개수다 이래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사회에, 아니 우리 이 유대인들 사회에 암적인 존재다 해서 저거는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잡아 죽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도까지 갖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사람을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그릇이 되려면 깨어져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쓰실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느냐? 깨트리려고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신다고요? 깨트리려고.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자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죠. 해의 빛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어마어마한 빛이 자기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자기는 누구를 박해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한 일입니다. 누구를 애매히 박해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불순분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고 사회의 암적 존재들을 제거하는 아주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들려온 음성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겁니까? 그러다는 것입니까? 그러다는 겁니다. 네가 왜 그릇된 일을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충격이죠. 그래서 사울은 깜짝 놀라서 되물어 봅니다.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려온 음성은 더 충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밝은 빛으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진리의 빛인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충격도 이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한 편이 아니라 내가 악한 편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체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또 하나의 충격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엎드려졌던 땅에서 일어섰는데 눈은 떴는데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의지대로 걸어 다녔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가지를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다메섹에서 며칠 지나서 보게 되었습니까? 3일. 사흘이 지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명을 받잡고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는 드디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렌즈 끼고 있다가 렌즈 벗겨졌습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믿는 방식이 다 맞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틀렸고, 이 아집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공격하는 그 편견입니다. 눈에 그런 아집과 편견이 벗겨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 아집이 깨어지고 내 편견이 깨어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장석이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 장석입니다. 이 장석이라는 천하제일의 목수가 이제 좋은 나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이제 다녀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만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한 그루가 작은 산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 제자가 보더니만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입이 째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승 보고 하는 얘기가, 스승님,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수많은 나무 봤지만은 이런 나무 처음 봅니다. 어디서 이런 나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제일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 장석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스승님, 이래 좋은 나무 두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장석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이게 진짜 제목감이라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목수들이 여기를 지나쳐 갔을 건데 왜 안 베갔겠느냐? 왜 안 잘라갔겠느냐? 이렇게 커질 때까지 왜 남겨놨겠느냐? 이게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쓸모없는 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죠. 진짜 제목이라면 목소리 가만 놔놨겠어요? 벌써 잘랐었지.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만 컸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상당히 일리 있는 식견이죠. 그날 밤에 장석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 나무가 나타났어요.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진지한 얘기 아니니까. 그 나무가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 장석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나더러 쓸모없다고 했느냐? 내가 어디를 봐서 쓸모없느냐? 그래, 좋다. 네가 볼 때는 내가 쓸모없겠지. 목수인 네가 볼 때는 내가 쓸모없겠지. 너는 나무 잘라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기를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른다. 왜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쓸모 있어 버리면 내가 살아남겠어요? 나무가 살아남겠어요? 잘려서 죽겠어요. 잘려서 죽으니까. 내가 사람들 보기에 쓸모 없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지내왔는지 모른다. 그래서 네가 볼 때 쓸모 없는 것이 내한테는 쓸모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죠. 이게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장석이라는 사람, 목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쓸모없는 나무지만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쓸모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네 입장에서 보면 네가 다 맞고, 네 판단이 맞고, 네 생각대로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어디까지나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봤냐?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로 보인다. 너는 쓸모없다고 보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쓸모 있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쓸모 있는 것인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혀 쓸모없다는 거예요. 누가 맞냐? 누가 맞냐? 누가 맞아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장석이가 볼 때, 인간 장석이가 볼 때는 그 나무는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야말로 쓸모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라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막 진리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래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래 보이고. 여러분, 목사 전정표의 얼굴이 앞에서 볼 때 멋있습니까? 뒤에서 볼 때 멋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보지 마세요. 제 뒤에서 제 보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뒤통수가 절벽이 못생겼어요. 옆모습도 별로예요. 앞모습이 그나마 봐줄만 해요. 저를 보시려면 다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살인데, 여러분, 이것만 맞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 아집과 그 편견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참 진리의 빛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서 그 아집과 그 편견이 뚝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떨어져 나가면요, 나도 살고요, 내 주변도 살고요, 우리 집도 살고요, 우리 교회도 삽니다. 해보다 밝은 빛 앞에서 쓰러졌던 이 사울은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수요일입니까? 설교를 하면서 3이라는 숫자 성경에 나올 때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3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죽음을 의미한다 했죠. 죽는 걸 의미해요. 3일이라는 것은. 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이죠.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추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 최상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딪혀서, 주님께 부딪혀서 내가 추락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부딪혀서 추락하면 그래 위대한 경험이라고 묘사하기가, 말붙이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부딪혀서 날다가 뚝 떨어지는 건요, 꼬꾸라지는 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수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오래전에 해준 이야기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의사인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대학 교수입니다. 자기는 의사고 남편은 대학 교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위 몇 % 정도에 들겠어요? 1% 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상위 몇 % 안에 드는 그런 엘리트요, 뭐 사는 형편도 상당히 잘 살고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신앙이 없는데 결혼하니까 시댁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또 남편이 또 신앙이 괜찮고 해서 남편 따라서 주일 되면은 별로 그렇게 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래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참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꽃이나 세뇌시키나 항상 그래 들리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이상한 말로 또 저렇게 세뇌를 시키네,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자기 노력으로 좀 먹고 살 생각하지 맨날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참 더 이 사람들이 공짜 의식에 젖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다가 오는데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뭐 마지못해서 갔던. 그래서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똑똑하니까 저런 데 안 빠져, 나는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능력이 돼서 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는 저런 식으로 안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잘난 멋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울기를 시작을 해요. 그 왜 우는가 나중에 봤더니만은 이 사람이요, 아들이 자기가 의사인데 의사인 자기도 손도 못 댈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안 깨어지고 배기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기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멸시하고 했던 거, 있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했던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해결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은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나 보이죠. 상위 1% 되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죠. 여러분, 한계 상황에 놓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많이 깨어지고 많이 바뀌고 진짜 신앙이 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오래전에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송골매 아세요? 송골매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저 높은 공중에서 내리꽂힐 때에 속력이 많이 나올 때는 시속 300km까지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총알 같은 속도로 내리꽂히는 거예요. 날아가던 새가 거기에 한 방 맞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돌해 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돌해 오실 때가 있어요. 길이 아닌데 자꾸 그 길로 가고, 아닌데 자꾸 고집 피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돌해 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땅바닥에 내리꽂으십니다. 그 땅바닥에 내리꽂히는 충격, 그 아픔, 그 깨어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딪히는 추락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추락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추락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 나가던 사울을 해보다 밝은 빛으로 강습해서 땅바닥에 내리꽂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처참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 비참함이 있어야 자기가 실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 있어야 고래 힘줄보다도 질긴 이 자아가 비로소 금이 가기를 시작하고, 비로소 허물어지기를 시작하고, 비로소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깨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깨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은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고 고래 힘줄보다도 더 질긴 것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충격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게 안 깨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픈 줄 아시지만은 주님은 시속 300km 넘는 송골매와 같은 내리꽂히는 충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땅바닥에 내리꽂으십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이 자꾸 내 은혜 받는 거 방해한다. 좀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또 와서 내 속을 긁어가지고 은혜 받은 거 전부 다 쏟게 만든다. 여러분, 착각해서 깨세요. 저 사람이 내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새롭게 보기를 시작해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뭐가 나서 문제면 그 뭐를 하나님은 잘 갈아내십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드십니다. 부서져서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서 못 쓸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악교풀로 하나씩 조각 맞추기를 해서 어쨌든 붙여내서 모양을 만들어서 또 쓰십니다. 너무 우울해서 문제면 밝은 기운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와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직면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포기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내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